왜 꼭 발을 내밀어야 했을까요? 오늘의 성경 큐티 묵상에서는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요단강 도하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 제사장들에게 먼저 발을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첫 발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7절에서는 요단강 도하 이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자 하나님은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행동할 때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꼭 발을 내밀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길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만 그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은 미리 그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 물이 멈추었다고 나옵니다. 만약 이게 신비한 현상이라면 물가에 도착했을 때 그냥 멈췄어도 좋았을 텐데 왜 꼭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아야 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34월경으로 이때는 강수량이 많아 최고 수위를 기록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넘칠 정도로 거센 물결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내딛기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느끼는 두려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발을 내딛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미리 그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동시에 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험한 산길을 오를 때 우리의 발걸음이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내 목숨과 더불어 가족의 생사까지 내어놓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막 새롭게 등장한 지도자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믿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대담한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면 모든 일이 쉽고 평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따르는 인물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들은 종종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크지만 사랑과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발을 내딛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는 것도 정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라고 하셨죠. 그러나 정작 모세 혼자서만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로들과 함께 나섰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둘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목숨을 담보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시험이 가까워지니 혼자서만 나아가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함께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물러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혼자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걸고 행동해야 했던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일수록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성립되려면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친구에게 소중한 물건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건이 비싸거나 특별한 것일수록 그 친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사랑이 되려면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실 저도 매번 성경 묵상 글쓰기에 앞서서 막막하고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뭘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용이 어렵고 심지어 어떤 사건이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더 막막함을 느낍니다. 마치 시험을 앞두고 공부할 내용을 전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전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첫 글자, 첫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하면 그 이후로 글이 술술 써지게 됩니다. 제게는 그 첫 글자, 첫 문단이 바로 발을 내딛는 기분과 같습니다.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글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와 손해가 막심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마치 강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넘칠 듯한 물결이 우리를 압도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때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한 발짝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크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피해와 손해가 막심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마치 강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넘칠 듯한 물결이 우리를 압도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때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는 마치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한 발짝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크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발을 내딛고 나아가면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이제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 또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